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연일까요? 섭리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제가 우연일까요? 하면은 섭리입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우연일까요? 아멘. 네. 이 에스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들었고요. 한편의 영화처럼 보여주는 말씀이어서 눈에 잘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처럼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섭리입니다. 네. 말씀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그 당시에 127개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수도가 이제 수산인데 수산을 중심으로 넓게 퍼뜨려서 나라를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이제 더 땅을 넓히려고 그리스를 침공하기 전에 각 지방에 있는 127개의 지역에 있는 고관들과 백작들을 초대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모두를 초대해서 한 게 아니라 각각 이제 어느 지역 이렇게 차례대로 불러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아주 성대하게 벌였죠. 왜 벌였느냐?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서로 합력하고 또 이제 같이 마음을 으쌰으쌰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180일 동안 잔치가 끝나고 다시 또 7일 동안 수산에 있는 백성들과 귀족들을 모아서 다시 또 거나하게 잔치를 벌여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날 문제의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날 이제 왕이 그 술이 한즉 취해서 흥이 올라가지고 4시 7명을 보내서는 왕후 와스티를 부릅니다. 왜 불렀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왕후 와스티를 그의 미모를 백성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예뻤으면 그랬을까?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왕후 와스티가 왕의 명령을 거역해요. 오지 않습니다. 왜 오지 않은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해석은 자기를 놀림감을 만들까봐 안 왔다. 어떤 해석에서는 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 말을 무시했다. 또 어떤 해석은 같은 자리에 여자가 오는 것은 법에 안 맞기 때문에 안 왔다.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왜 안 왔는지 모릅니다. 단 안 왔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왕이 와스티가 안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거저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잔치가 끝나고 자기 방배들을 모아서 회의를 엽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자 이제 여러 조언들을 하는데 무무간이라는 이제 신하가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후 와스티가 이렇게 오지 않은 것은 아주 중대한 죄입니다. 아니 왜 잔치 안 왔다는 것만 죄인가? 다 들어보니까 아주 가관이에요. 왕후가 왕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남편된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왕을 업신여긴 것이고 왕이 다스리는 모든 가정에 사는 남자들, 그 남편들의 말을 그 아내들이 듣지 못하게 하는 예가 될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듣고 보니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말하니까 왕은 이제 페르시아와 바사와 그 고대 법령에 쓰이는 법대로 쓰셔서 고칠 수 없는 법을 정하셔서 이후로 남편의 말을 듣지 않는 여인이 생기지 않게 왕후 와스티를 폐위하십시오 라고 명령을 내리려 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래서 바로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요. 조서를 쓰고 각 지역에 공포합니다. 바로 왕후는 와스티는 폐위되고 일이 일단락돼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좀 보일 게 있다면 조서를 쓰면은 고칠 수 없다. 이 내용에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반포가 되니까 이제 이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장, 에스더 1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2장이 시작되는데 2장 부분에서 그 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후에는 그 와스티를 폐하고 그 후가 아니라 1장과 2장 사이에는 약 3년이란
좀 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이제 잔치가 끝나고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이제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나가요. 어디로? 그리스로.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안 보셨을 수도 괜찮아요. 예. 이 전쟁에 나가서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대패합니다. 치명적인 패배를 입어요. 그래서 그 패배를 입은 이 아하수에로 왕, 크리스인데 이 왕이 다시 본국에 돌아와서 좀 쭈글쭈글해져요. 예, 위험을 좀 잃었죠. 그 후로 이 왕은 더 이상 전복 정전하지 않고 나라 그 궁에서 여흥을 즐기면서 술 마시고 잔치 벌이는 일로 예생을 마감하면서 신하에게 살해됩니다. 자, 여튼 3년 후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왕후가 없으니까 좀 쓸쓸한 거예요. 근데 다시 법령을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미 내렸기 때문에 고칠 수 없어서. 이걸 보고 신하들이 이제 왕에게 왕이시여, 이제 새로운 왕후를 맞이하셔야 됩니다. 왜? 자기들이 폐위했는데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시 방법을 강구하니까 새로운 왕후를 뽑으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왕후를 뽑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자격이 무엇이냐 보니까 딱 두 가지예요. 아리따고 처녀인 자. 예쁘고 처녀인 사람이면 된다는 방식으로 여인을 모집합니다. 웃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나 봐요. 그래서 후궁을 모집하는데 후궁들 각 127지역에 있는 후궁 아리따고 처녀들을 모으고 수산에 있는 아리따고 모읍니다. 그래서 벌어진 일들이 오늘 일들이에요. 자, 에스더를 보면은 약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좀 우리가 키포인트를 볼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알고 계셨죠? 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에스더가 성경에 들어가야 되느냐 고민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에스더의 전반적인 그 밑에 흐르고 있는 잠재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한번 집에 가서 살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안 나와요. 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우연이라는 상황이 많이 나와요. 우연치 않게, 갑자기, 때마침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은혜를 입었다.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은총을 받아, 은혜를 받아. 이런 말들이 이 3가지 특징을 보시면서 에스더를 보시면은 재밌게 보실 수 있어요. 짧아요. 얼마 길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이 에스더서에서 에스더라는 사람을, 에스더니까 에스더가 주인공이겠죠? 네. 근데 에스더라는 사람을 먼저 말하기 전에 먼저 소개해 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누구. 예.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자, 모르드게 에스더 2장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어디 자손이라고요? 베냐민 하니까 떠오르는 사람. 요즘 우리가 보는 말씀, 주일에 듣는 말씀 중에 베냐민의 사울입니다. 네. 사울 누구죠?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 첫 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구야?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자손, 그러니까 사울의 후손이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있잖아요. 그 뭐지? 핏줄, 성골인가요? 용골인가요? 네. 일단 왕의 핏줄이에요. 왕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베냐민 자손이면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한 사람이 에스더예요. 어떻게 소개하느냐?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에스더가. 그러니까 제가 모르드게라면은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니까 둘의 관계가 뭐죠? 사촌보다 좀 더 먼 촌이겠죠? 예, 조카란 말은 있겠지만 조카는 아니고 좀 먼 촌입니다.
차촌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사촌 좀 먼 사촌이에요. 근데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 죽고 나서 이 에스더를 이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키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딸처럼 아끼고 키웠겠죠. 자, 왕의 명령으로 많은 처녀들, 아리따운 처녀들이 이제 수산에 몰렸을 때에 그때에 이 에스더도 같이 거기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 말은 에스더가 어땠다? 아리따고 처녀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뻐요. 예뻤다고 그래서 이제 후궁에 들어갔겠죠.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이제 후궁의 바늘에 들어가서 이제 1년 동안 후궁으로서 이제 훈련을 거치게 됩니다. 정결하게 하고 뭐 후궁의 예법을 다 가르치고 이제 그러겠죠. 그런 사이에 딱 들어갔는데 그 후궁들 사이에서 후궁을 관리하는 자에게 우연하게 눈에 띄어서 은혜를 받고 특별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에스더 2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에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다음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의 아름다운 처소에 옮기더라. 특별 관리가 들어갔어요. 왜? 관리하는 헤게라는 사람의 눈에 들어서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까 세 가지 키워드 기억나시죠? 하나님 믿음이 안 나온다. 그리고 우연이라면 나온다. 그리고 은혜를 받는다. 지금 보면은 이 헤게라는 사람의 눈에 들어서 은혜를 받고 좋게 보아서 특별한 관리를 받게 되게요. 또 볼까요? 에스더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게 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스웨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는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자, 보시면은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라는 말씀이 보이죠. 또 후에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모든 처녀보다 앞에 더 무엇을 얻은지라? 은총을 얻은지라.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자, 에스더가 왕으로 선정된 후 이제 또 나오는데, 에스더가 얼마나 예뻤길래 눈에 확 띄었을까? 얼마나 빛이 났길래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생각을 자 뒤로 하고 또 이어지는 내용 가볼게요. 자, 에스더가 왕으로 이제 차출된 다음에 이뤄진 일인데 어느 날 우연히 모르드게가 궁정 성문 앞에 앉아 있는데 왕을 암살하려는 두 내시의 음모를 듣게 됩니다. 우연히 때마침 그 자리에서 그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어왔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모르드게가 들었어요. 재밌는 건 네.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 2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연치 않게 모르드게가 듣고 고발해서 왕이 구원을 얻었어요. 왕의 생명을 구하는 모르드게는 이제 공로를 치하받고 막 그래야 되지만 그게 기록되고 그 당시에는 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냥 묻힙니다. 왜? 갑자기 3장에서 해성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등장합니다. 낙하산처럼. 누구냐? 하만이에요.
하만 여기서 악당으로 등장하는데요. 3장 1절 그 후에 아하수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고 하는데, 자, 아각 사람, 자, 하만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아각 사람. 아각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나요? 어디서? 사울이 전쟁에서 잡아온 왕의 이름 아각 왕. 그렇다면은 하만은 어디 사람? 아말렉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갑자기 등장한 이 하만이 제국의 2인자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대신 위에 높이 들어서 자, 모든 사람이 이 하만한테 이제 꿇어 절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마치 3장 1절 보면은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야. 너희들 아각 사람을 꼭 봐야 돼라고 꾹 눌러 쓴 기분이에요. 하만은 아각 사람이다. 하만은 아각 사람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예. 근데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는데, 꾸려 절하는데 한 사람만 그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누굴까요? 4글자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성은 무시예요. 모시예요. 3장 2절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누구는?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도 아니하니. 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왜 절 안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날마다 권합니다. 너 절해. 너도 절해. 꿇어야지. 왜 안 해? 넌 안 해. 너 뭐 특별한 거 아니야. 막 하는데 모르드게가 듣지 않다가 그건 말합니다. 뭐라고? 자기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모르드게가 어떻게 될지, 이렇게 말하는 그가 어떻게 될지 하만에게 이릅니다. 달려가서 모르드게 그 하만한테 가서 저 모르드게 유다인이라 절 안 한대요. 이렇게 이른 거예요. 자기들은 절하는데 절 안 하니까 안 입고 왔겠죠. 일렀어요. 하만이 그 말을 듣고 이를 이제 박박합니다. 왜 절 안 하나 막 봤는데 안 입고 봤는데 알고 보니 유다인이었어. 왜 화가 났을까 봤을 때에 자, 이제 두 가문의 전쟁이 있어요. 누구냐? 기스의 자손, 베냐민의 자손 모르드게, 그리고 아말렉의 자손 하만. 사울 때를 가보면 사울이 아말렉 전쟁에서 아가강을 잡아서 죽였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셨던 법칙이 계속 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에서 우연을 강조하는 말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만큼은 성경은 모르드게가 아각에게 절하지 않는 모습은 우연이 아니라 마치 의도적으로 고집스럽게 절하지 않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어떻게 마셨는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영원히 대적하리라. 누구를? 아말렉을. 이 하만이 누구라고요? 아말렉의 자손이었습니다. 자, 예전에 내 조상이 사울한테 죽었는데 그 사울의 후손이 모르드게네. 그걸 보고 이 하만이 엄청 기분이 나쁘고 원통하고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누구를? 하만을. 하만만? 아니요. 하만이 속해 있는 유다인 모두를 죽이려고 작정을 해요. 그래서 왕한테 가서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요즘에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유다인들이에요. 막 더 부풀려서 거짓말해가지고 속여서 그들을 냅두면 안 됩니다. 그들은 왕의 말을 지키지 않고 나중에 반역을 막 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라 말을 해요. 왕이시여, 그들을 다 죽여 저한테 허락해 주시면 제가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국고에 들여놓을게요.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 그럼 대충 뭐 은은 네가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서 허락을 해줘요. 하만을 엄청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하만은 예스, 됐어, 다 죽었어요.
주사위를 굴려요. 언제 이들을 죽이지? 주사위를 굴리는데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날이 그의 11개월 뒤에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조서를 씁니다. 그날 그 시에 도산에 있는 각 127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라고 조서를 써서 보냅니다. 이 보내는 내용들을 다 듣고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울게 돼요.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는 다 죽었어. 언제? 11개월 뒤에 울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알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어떻게 하느냐? 자기에게 있는 가장 큰 인맥,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 에스더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이 모든 일, 조서가 반포되어서 모두가 죽게 됐던 사실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 앞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베옷을 입고는 못 들어가니까 그 앞에 가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런데 이렇게 막 모든 유다인들이 울고 막 하는 가운데에 한 사람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냐? 에스더입니다. 도성 사람들과 각 나라 유다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에스더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4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자 이제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알아보라고 한 거예요. 왜 거기서 울고 있는지, 왜 베옷을 입고 있는지, 옷을 갈아입으라 보는데 안 입고 계속 울고 있으니까 무슨 일인지 알아봐라 하고 보냅니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에스더에게 부탁해서 에스더가 나가서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에스더 이제 네가 이제 나서야 될 때가 왔어. 왕에게 나가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을 왕에게 말씀하고 억울한 일을 고해서 이 누명을 풀어달라라고 말했죠. 자 이제 이 자초지정을 들었어요. 그동안 몰랐겠죠. 왜 모르겠느냐?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왕궁 안에서 세속과 끊고 왕만 위하여 모르겠어요. 어떤 일인지. 자, 이 내용을 들은 에스더가 이제 경각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자, 자기가 왕 앞에 바로 나가면 좋겠는데 이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왜 때문에? 자기가 30일 동안 30일이 지났다고 표현합니다. 언제? 왜?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가.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왕래가 있어야 되는데 부름받지 못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그가 누구든지 막론하고 죽이는 법이 있었어요. 보디가드들이. 왜? 그 당시에는 왕을 암살하는 시도가 많았기 때문에 왕에게 허락되지 아니하고 미리 약속되지 않은 자가 왕 앞에 서게 되면은 죽이는 거예요. 이 말을 합니다. 누구한테? 모르드게한테. 가운데 이제 하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말을 하면은 가서 전하고 또 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핑퐁하는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그러니까 에스더가 저 못 나가요. 왜? 왕이 저를 못 불렀기 때문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거절하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4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많이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는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 유명한 말이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너 그 안 그러면 딴 곳으로 구원받을 거야.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에스더가 왕후에 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때를 위함이라고 다시 환기시켜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그 노력과 삶의 결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 그 자리를 예비하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말을 듣고 에스더도 유명한 말을 남기죠.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 나가면 죽는다는 그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다. 유명한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죠. 자, 에스더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모르드게에게 이제 우리 나를 위해서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자, 저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코너로 몰아가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라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을 코너로 모는 그런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그분의 백성들이 살아남는 그 역사를 이어가야 되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 외에는 방법을 구하지 않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오랜만에 에스더가 왕 앞에 서요. 어떤 모습으로? 3일 금식한 모습으로. 초췌했겠죠. 파리하고 여리여리하고 불쌍해 보이는 모습.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3일 금식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 모습을 본 왕이 저 왜 저래? 왜 이렇게 초췌해? 그랬을까요? 에스더 5장 2절 말씀이에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서 금규 끝을 만지니라. 이 규를 만지면서 오늘 허락하는 말이에요. 만지니까 이제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냐? 사랑스러움으로.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에스더를 허락합니다. 3일 동안 금식했던, 굶고 기도하고 잠을 잤겠습니까? 못 잤겠죠. 밤낮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갔던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사랑스러웠다고 표현을 해요. 인간적으로 이해되십니까? 한번 3일 금식해 보세요. 한번 뭐가 보이는지. 별이 보일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왕 앞에 나가는데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사랑스러웠다고 표현을 해요. 자, 그 후로 이제 에스더는 왕에게 잔치를 2번 준비해서 초대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갈라기. 이제 2번째 연회에서 에스더는 이제 하만의 음료를 폭로하고 왕은 분노해서 하만을 처형하죠. 이후에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함께 왕에게 다시 조서를 작성하여서 이전에 모든 유다인이 죽였던 그 조서를 뒤엎는 조서를 다시 쓰게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내용으로 부림절이 일어나면서 에스더는 끝납니다. 자, 이 모든 사건들 중간중간에 우연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 결과입니다. 한 번 더. 우연일까요? 섭리입니다. 우연일까요? 섭리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을 계획을 듣고 고발하는 것, 하만의 음모와 교만, 그리고 에스더의 용기와 결단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때가 됐으니까 됐겠지라는 말할 수 있겠죠.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일이 해결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제 병이 낫게 기도해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들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해결됐어요. 문제가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 마음 한편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가 됐으니까 해결됐겠지. 원래부터 어떤 병 아니야?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치부합니다. 아니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란 이런 것이야,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 삶에 가져온다면은 종종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에스더 왕후에 선정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에스더 2장 17절 말씀을 본다면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라고 말을 해요. 수많은 후보 중에서 에스더가 선택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가 왕으로 선정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왜? 에스더만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여자 중에서, 수많은 아리따운 처녀 중에서 에스더가 눈에 뿅 하고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섭리입니다. 네, 섭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니까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저의 빛일까요? 하나님의 빛일까요?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의 빛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이 내 빛인 양, 내 것인 양 자랑하고 교만하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빛이 보였던 것이에요. 마치 우리의 삶에서, 우리 현장에서 어떠한 일을 맡았을 때에 그것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왜 일을 내게 주셨는지, 그것이 나에게 왜 왔는지, 이 사건이 왜 왔는지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두 번째로, 모르드게의 충성과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볼 수 있습니다. 6장 1절 3절, 그날의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라면서 말을 하죠. 궁중일기를 읽어줘요. 읽어보니까 거기에 모르드게가 암살 사건을 고발한 것이 나오는데 뭐야? 그랬던 일이 있었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봐라, 누가 모르드게에게 상을 준 적이 있냐?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그래? 어떡하지? 고민하는 사이에 그날 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다 높은 장대를 다고 이 장대에 내일 모르드게를 죽이시죠 라고 말하려고 오는데 그날 딱 맞아떨어져요. 밖에 누가 있느냐 하니까 하만이 있습니다. 하만 들어오래 하면서, 자 하만, 내가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말하니까 하만이 생각합니다. 존귀할 자 나밖에 누가 있어? 왕이셔. 그에게 왕의 옷을 입히시고 왕이 타는 말을 타보시고 그를 성에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는 자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게 하십시오. 그게 나니까. 왕이 그래, 그렇게 하자. 네, 나가서 하만, 너는 모르드게를 그 말에 태워서 그렇게 해라 한 거예요. 자기가 세우고자 했던 그날 밤에 장대를 달아서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그 함정이 수포가 됐어요. 왜? 왕이 모르드게를 높이니까. 이 말을 보면서 집에 가서 얘기합니다. 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내가 더 이상 이제 모르드게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어떡하지 하는 사이에 두 번째 잔치에 불려가게 돼요. 그 사이에 에스더가 왕이시여, 저 죽게 됐습니다. 왜? 저를 죽이려는, 우리 민족을 죽이려는 자가 있습니다. 누군데 감히? 하만입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열받아서 밖에 나가요. 그 사이에 하만이 벌벌 떠면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에스더에게 빌면서 다가가서 엎드려 절하는데 다시 돌아온 왕이 보니까 이렇게 앉아있는 에스더를 향해서 엎드리는 하만을 보게 된 거예요. 오해가 일어납니다. 어떤 오해? 하만이 에스더를 덮치려는 것을 보게 되니까 더 열받은 거예요. 여봐라, 하만. 바로 잡혀가서 이를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니까 누가 말을 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옳지, 그 장대에 하만을 달아라 라고 말하면서 하만이 죽게 됩니다. 자, 이 우연처럼 보입니까? 왜 그 밤, 하필이면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왕중 일기를 읽었을까요? 하필이면 그 밤에 하만이 장대를 높이 달아서 왕에게 모르드게를 죽이러 왔을까요?
우연처럼 보이는데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떻게?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에스더도 위대하고 모르드게도 위대하죠. 하지만 저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르드게와 함께 하신 하나님. 드러나지 않지만 그 깊은 중심에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대적인 아말렉을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 그 눈으로 에스더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에스더의 용기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보게 됩니다. 4장 14절인데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면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겠죠.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아간 에스더의 결단.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는 게 뻔한데 그 길로 나가는 게 쉽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 나에게 불리하게 다가올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안다면 덤비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나를 코너에 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그렇게 믿음의 코너로 몰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밖에 없게, 내 욕심과 내 방법과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우리를 그 코너에 모으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죽을 줄 알면서 그 코너로 나아갑니다. 그 믿음의 방식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권면드립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우연일까요? 섭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뜻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코너에 몰아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삶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배수진을 치는, 그렇게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의 섭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믿음의 코너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일신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